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길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옥매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없으시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한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철학자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그의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만큼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뜻을 담아서 사용하는지가 그의 세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우리의 언어가 풍부해지고 우리의 언어에 우리가 깊은 뜻과 좋은 뜻을 담을 수 있을수록 우리의 세계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나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쉽게 지배하고 싶을 때 그들의 언어를 통제했어요. 어떻게 언어를 통제했느냐? 이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그들의 언어 세계가 풍부해지고 그 언어 세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게 하고 책을 읽지 못하도록 사회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시황제 같은 유명한 독재자들은 뭘 가장 먼저 했죠? 책을 불태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왜? 공부를 못하게 하고 언어의 한계를 주고 그래서 언어로서 자신의 꿈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세계도 제한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에나 똑같습니다. 독재자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고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세계는 사람들이 공부하지 못하도록 책을 읽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꾸만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우리의 언어의 세계가 풍부해지고 우리의 언어에 바르고 좋은 뜻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는 세계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세상을 꿈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자꾸 책을 읽으라고 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책을 읽음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더 많은 언어가 쌓이게 되고 그 많은 언어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꿈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의 미래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책을 읽어라. 책을 읽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좀 재미없고 좀 지루할지라도 내가 더 좋은 내일을 살고 싶다. 더 좋은 미래를 살고 싶다라고 하면 책을 읽어야 돼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내 생각을 말로 정교하게 세밀하게 표현할 줄 아는 습관,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게 되면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미래,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어린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책 읽는 습관,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사람들을 나쁘게 지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읽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책값을 확 올려요. 책을 사기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책을 할인을 많이 해주고 쉽게 살 수 있는 환경,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책값을 할인해주지 못하도록 법을 바꿨어요. 책을 할인해주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고 나서 책 판매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책이라고 하는 게 활발하게 출판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작가의 능력에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작가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화를 쓰는 작가들, 아니면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한 책을 쓰는 작가들, 혹은 어른들을 위한 책을 쓰는 작가들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줘서 좋은 지식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좋은 그림책들이 책으로 활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의 생각이 자라고 어른들의 생각이 자랄까봐 그런 지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우리한테 줄 서는 사람한테만 내가 지원을 해주고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들한테는 아무런 책도 쓰지 못하게, 너희가 활발하게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가로막을 거야.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추악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언어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꿈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라는 걸 구체적인 언어로 세워야 된다. 구체적인 언어로. 왜? 우리는 언어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만들어갈 세상을 언어로 촘촘하게 그리지 못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말로는 흔히들 하고 말로는 너무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랑하자는 구호만 외칠 뿐이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언어로서 촘촘하게 그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흔히 감정적인 사랑 이런 것만 떠올릴 뿐입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이면 좀 도와줘야지 이런 것만 떠올린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며, 이 시기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 언어로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을 고민하는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자체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말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온전히 사랑만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한 헌신으로 살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 충성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이 못 배웠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바울에게만큼은,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이 바울에게만큼은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서 반드시 그 이름을 불러줄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닦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은 언어로서,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를 제외하고는요,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에요. 바울. 왜?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진수를 담아놨기 때문에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장은 기독교의 진수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고 자랑 삼아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딱 2장의 말씀만 딱 찢어가지고 그 2장의 말씀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죠. 아주 엄혹한 시절이 와서 우리한테서 나쁜 놈들이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성경책을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내게서 성경책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성경책을 빼앗기기 전에 딱 2장의 말씀만큼은 꼭 찢어서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놔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2장의 말씀, 첫 번째는 시편 1편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두 가지 말씀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탄압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두 장의 말씀만 굳세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요즘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뽀로로를 그렇게 열심히 봤거든요. 뽀로로만 틀어주면 울다가도 울음 딱 그치고 뽀로로를 봤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뽀로로 안 보고 아기상어를 듣더라고요. 아기상어를 듣는데 수백 번, 수천 번을 듣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저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뭐 알고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아기상어를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것처럼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툭 건드려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내 삶에서 삐직삐직 삐져나올 수 있게, 내 삶에서 흘러넘칠 수 있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끈질기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끈질기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꿈꾸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배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간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어로서, 말로써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의 내 신앙은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평가절하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말을요, 사람들은 사랑장에서 없는 말씀인 것처럼, 지워진 말씀인 것처럼 까먹고 살아가요. 까먹고 살아요. 왜 그럴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에 올라갔던 목사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야,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뭘 사랑의 정의와 불의를 따지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롭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의롭지 않은 사랑은요, 정의를 상실한 사랑은요 이기심으로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에, 거의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100% 이기심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뭐 TV를 틀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도 스카이캐슬 출신의 배우들이 나와서 막 하더라고요. 그만큼 히트를 쳤나봐요. 저는 제대로 못 봤는데, 근데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히트를 쳤나라고 봤더니,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삶, 그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신계급 사회를 이루고 사는지, 이거를 자극적인 언어와 장면으로 사람들한테 폭로를 하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딱 하나 제대로 본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입시 코디가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엄마가, 그 이름이 뭐죠? 염정아인가? 염정아가 이게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입시 코디였던 그 배우가, 어머니의 이기적인 모정이 해나를 저에게 오도록 만든 겁니다. 해나를 죽인 건 저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남자 목소리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겁나 싸납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드라마가 말해주려고 하는 문제의식은 매우 단순한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쉽게 뭐가 될 수 있다? 욕심이 되고 이기심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이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요, 그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정의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상처 주는 일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되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건 이기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커다란 애국심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진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친다, 다른 사람을 외면한다,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면요 그건 애국심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 혹은 국가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국가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애사심, 애교심, 애향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애국심과 비슷한 거죠.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폭력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폭들도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형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사랑과 의리, 그게 조폭을 움직이는 힘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과 의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누군가를 찌르고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는 사랑이라고 우길지라도 그게 사랑이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폭력이고 범죄일 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옷으로 내 몸을 감추고 있어도 내가 하는 사랑이 이런 조폭과 같은 사랑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폭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상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내 상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내 회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끌어오르는 분노로 미워하고 정의를 싫어하고 이러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와 이웃, 내 아이와 내 이웃의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은 내 아이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와 이웃, 내 아이와 이웃의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대화로부터 싹틉니다. 대화의 주제가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 중에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자기충족적 예언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이 경제 주체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경기를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경제 지표상으로는 우리 사회가 문제가 없고 우리 사회가 심지어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불황이 올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철석까지 가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호황도 이 심리적인 이유만으로 불황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충족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학으로 태동되고 나서 언론이 경제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예측을 내어놓으면 실제로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충족적 예언이 경제 말고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관계가 뭐로 발전할까요? 사랑으로 발전할까요? 100%. 근데 미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가 미움으로 완전히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상에서도 자기충족적 예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 더 나은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서운했던 일, 막 가짜 뉴스, 감정 섞인 정치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정말 분노와 분열의 영이 막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죠? 그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대화를 이끌 수 있어야 돼요. 막 그런 이야기가 주제가 되려고 할 때 하다못해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랑 이야기로도 끌고 와서 사랑으로 주제를 바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은요, 진보나 보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진보나 보수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이데올로기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데올로기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화는 사랑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랑의 언어를 구체화시켜 줍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이데올로기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